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 한 권사님 요거 하나 더 합시다. 아까 부르는 거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마지막 내가 너를 도리라 좋고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나와서 한번 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15일째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그 임원에 대한 그 말씀이면서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제 은혜 받기로 원하는데요. 아마 최고의 훌륭한 교회 임원이 누구냐 물어본다면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요. 또 왜 우리가 예수 믿지? 교회의 본질이 뭐지? 교회가 하는 일이 뭐지? 그걸 정확히 알고, 또한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와 이 교회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아주 베리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아주 젠틀한 교회다, 아주 신사적인 교회다, 이건 아주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 관계하다 보면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적이고,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 관계에서도 이게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위에 신앙인이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은, 성경대로 잘하면은, 야, 참 저분은 젠틀하다, 젠틀맨이다, 아주 신사적이면서, 교황님은 목회자인 저나 우리 사역자나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고난을 어떻게 기뻐할까요? 고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렇지만은, 야,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목사님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우리 남편에 대한 고난, 혹은 우리 애들에 대한 고난, 사업장의 어려운 고난, 목사님 당해보면은 아마 목사님 그런 말씀 못할 것 같아요. 못하지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고난 당하잖아요. 또는 아이들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설령 오 목사가 어떤 걸 하다 고난 당해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대로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에 모든 성도나 나나 여러분이 지체예요. 머리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난은 곧 주님이, 그건 네 고난이 하지 않고 주님 고난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손이 있어요. 왼손. 왼손을 망치로 꽝 때렸는데 오른손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거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다른 놈이에요, 다른 놈. 근데 한쪽을, 손톱을 한번 망치질 해보세요. 이 손 온몸이 다 비상 걸리는 거예요. 막 여기서는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여기 손이 아픈데 발을 굴러요. 막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여기다 입을 넣고 막 만지기도 하고. 이게 한 몸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래 너는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구나, 내 몸의 일부인 네가 고난당하는구나 해서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게 주님을 위한 고난일 수 있다, 내가 이런 작은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편이라면은 참여해야지, 인내해야 되지. 이게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연단이 될 수 있대. 연단 알죠? 연단은요, 로마서 5장이나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게 순서예요. 어떤 환난이 올 때 그게 연단이 돼. 이겼어. 그게 우리 인내케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뭐라 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요.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하고 또 읽으면은 또 더 이게 음성이 들려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때로는 불시험 큰 시험입니다. 이런 환난과 이런 시험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코자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은 이 연단을 이겨야만이 인내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는 것 같이. 그리고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면서 중요한 게 이는이요. 이는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참여하면은 또 이런 복이 온다는 거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계속해서 그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지난번에 우리는 한 1분짜리 그 십자가 그 동영상을 봤죠. 참 재밌잖아요. 저마다 다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서너 명이 가는데 한 명이 참 똑똑한 거야. 아유 바보들, 저 무거운 걸 왜 저렇게 지고 가? 반 잘랐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또 잘랐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들 낑낑 대면서 그걸 막 끌고 하는 거야. 아이고 바보들,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러면 망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가보니까 구렁텅이가 있네. 건너가면 천국이야. 건너가면 영광의 자리야. 근데 그때 저쪽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희들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건너와라 했을 때 그때 땅을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보지만은 계속 말씀드릴 때 고난의 끝은 영광이고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고 광야 끄트머리는 가나안이고 홍해에 막혀진 홍해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홍해로 인해서 안 보이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볼 줄 알고 부활을 우리가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볼 때 지금 당한다면은 이거 이겨야 된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서 특히 코로나 양성이나 나오면 먼저 두려움이 와요. 이건 지금 목사님 일주일 기다려, 그래도 일단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검사를 일단 하려면 두려움이 오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되면은 누군가 도움을 얻기를 원해요. 먼저 감염을 일주일을 경험한 분이나 누구나, 그래서 많이 위로받고 정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게는 우리 오건현 우리 삼촌이라고 이제 서울 목동의 세신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하고 계셔요. 부부가 선생님이신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조카 목사, 나 지금 양성인데 보건소 10군데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전화 한번 왔었어요. 한번 왔는데 몸이 어떠냐, 언제 PCR 검사 받았냐 하고 사모님 옆에 있냐, 그러면 사모님 내리 나가서 꼭 PCR 검사 하라 하고 전화 끊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느 병원 가야 되냐 뭐도 몰라갖고 10군데 전화해도 아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삼촌은 우리 오씨 가문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시초가 된 분이야. 우리 우성이라는 동네에 아무도 안 믿을 때 어릴 때부터 그 시골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우리 오건현 삼촌이. 그래서 우리 오씨 가문에 가장 복음의 시초가 된 분이에요. 좋은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자가격리를 14일 처음에 해봤지만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해보니까 일단 딱 걸리면 당황하는데, 일단 보건소인가 어디에서 집중 연락해서 병원을 이렇게 해주면 비대면으로 조제해주고 필요하면 약하라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제 우리 제 아내 그 처형 그 딸 처조카가 보건소에 있는 걸 내가 언뜻 생각하고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그 조카 어디에 있어? 보니까 그 구요, 그 서울에 그 구요, 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이고 요즘 얼마나 보건소가 바쁜 11시까지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11시까지 우리 이제 조카가. 근데 아까 통화가 됐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서로 인폼이 왔다 갔다 못 하고, 근데 일단은 생년월일을 주면은 내일 가서 담당하고 연락이 됐나 알아본다고. 근데 신속 항원이 이제 월요일부터 신속 항원하고 코로나 안에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게 첫날이기 때문에 병원서 받고 병원에서 보건소를 보냈다고 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조카하고 통화하고 저랑 통화하고 우리 아내랑 같이 통화하면서 삼촌이 위로가 되나 봐 이게요.
그래? 일주일 뒤면은 또 검사를 또 해야 되냐, 아니 어느 병원에 지금 뭐 해야 되냐, 아무 인폼이 없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님이지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삼촌,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이제 지정병원 연락되면은 비대면으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집에 있는 감기약 드시면서 거의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검사 안 하고 그냥 그 시간 되면은 자동 해제되면은 할 거라. 그러냐고. 처음이니까 놀랬던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조카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도 위로 받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면은 당장은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런 신앙의 본질과 이런 성경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주변의 집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권사님, 그 고난이냐? 그 불시옵니다. 성경 이상히 여기지 말래. 그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고 그 인내하면 돼. 어떻게 할까? 목사님 기도받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신방받자. 뭐하자. 이 방법 쫙 나오면요,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는 외롭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누군가가 내게 상담이 올 때, 누군가가 내게 성경에 대해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상하게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저는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 첫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마지막은 심판할 때. 그때는 우리 주님의 그 심판석에 우리가 딱 갈 때는 후회도 안 되거든요. 그때 예수 안 믿다가 나 예수 믿을게요, 그거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변호해 준다. 성령이 변호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지옥하고 여러분 천국과 갈림길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코로나 이 모든 게 있지만은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는 격리 해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항체가 생긴다잖아요. 그러면은 전염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다 예방이 더 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정보를 알면은 다시 말하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고난 끝은, 십자가의 끝은 아니고 부활이야. 광야 끝이 아니고 가난이야. 이 코로나 이 격리도 일주일 지나면은 잘 버티고 잘 치료받으면은 해제되면서, 야, 저도 14일 우리 격리해 봤거든요. 야, 24일 동안 격리해 보니까요, 야, 답답하고 이게 나가도 못하고, 우리는 그때만 해도 뭐 정보가 있어가지고 나가면 벌써 연락이 와요. 벌써 우리 초창기니까. 근데 14일이라는 기간이 일단은 쉬자 하면서도 얼마나 지루하고, 14일이 140일 같은 거야. 근데 14일 끝나려고 하는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12시 만에 끝난다. 그러면 당장 어디 가고 싶다. 우리는 교회지 뭐. 교회 가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아이고 별거 아닌 것도요. 그래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그래 우리 누군가가 연락이 와요. 집사님 그랬구나, 목은 안 아프고 이런 상태구나. 어느 권사님 모니까 목이 부지런히 아팠대. 이럴 때 이렇게 했대. 일주일 지나고 PCR 검사 안 하고 자유 격리 해제된대.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려주면 좋잖아요. 신앙, 특히 신앙은 더해요, 여러분들이요. 자, 지금 집사님이 권사님이 고난을 당해요. 우리 한국이 고난을 당해.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해. 그런 많은 사람들은 바꿔 생각해봐 하고 그 고난 다음에 그걸 안 믿으려고 해요. 그냥 원통하고, 그러면 인본주의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고난 끝은 오늘 그날, 이는 그랬죠. 이는 13절 이는이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이야, 아까 십자가 지고 가다가 잘랐어. 어이구 짧아서 못 건너가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 이게 있었구나. 이거 기대 안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온 십자가 크기만큼 무거운 것만큼 이게 다리가 됐구나. 이야, 이게 있었구나. 이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동참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가, 이야, 부활의 때. 이야, 부활이 있었구나. 심판이 있었구나. 이야, 이 음부가 있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천국 갈 수 있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고난을 우리를 기뻐하라 이거죠. 14절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뭐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치욕은요, 창피를 당하는 거야. 수치를 당하는 거야. 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 현장을 보면은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치욕을 당했어. 수모를 당한 거야. 창피를 당한 거야. 사람들 앞에 옷이 벗겨지고요, 얼마나 주의 메시아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로마 군병 앞에 처절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막 옷이 뺏기고 막 빨개 벗겨지고 막 양손 양발에 피가 나고 막 그냥, 이야, 이건 최악의 그 저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수욕을 당하고 내가 치욕을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나를 믿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름 부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딸들이 그걸 생각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를 악목을 참았잖아.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 우리 시대는 고생해도 널 시대는 고생 않기 위해서 부모님 시대에 뭔가 심어놓으려고 하잖아. 자네들 막 거두게 하려고.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때는 이제 금방 지나갈 거예요. 우리도 금방 은퇴하고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 아들들이 그때 가서,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름다운 교회를 꾸며놨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 비교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야,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영광이 있네, 이런 걸 경험한 자들이 어지간 고난 와서는요 까딱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서울대 암 박사, 암 하면은 뭐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런 박사인데 대개가 다 암 진단을 올 때 이미 암 환자 얼굴로 의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환자지요, 나 암에 걸렸지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진단해서 그 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대개가 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암도 아닌데 암으로 믿고 와갖고, 나 암이지요, 눈이 벌써 다 충혈되고 눈이 동공이 다 풀렸대. 다 그냥 거기다 환자복만 입혀놓으면 암 사기에다가 완전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딱 볼 때, 아이쿠, 아닙니다. 뭐, 그래요? 금방 얼굴이 돌아, 화색이 돌아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암 초기에 온 사람들이 그런데 암 사기쯤 오면 담대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 해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당신이 얘기해봤자 뭐 5기가 7기에 나올 거냐. 그런데 발발 떨고 있는 분한테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환자님, 너무 떨지 마세요. 아직 진단 안 했으니까. 근데 내 얘기 좀 해볼까요? 나 암 지금 7번 수술 받았어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암이 7기가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내놓았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신을 지금 내가 좀 진찰해 치료해 줬냐. 그때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분도? 암 박사도 암에 걸렸네. 여러분, 이번에 그 패널로 나온 한 분이, 여러분 그 생방송 이렇게 하면서 의학의 생방송하다 그래서 쓰러지셨죠. 한 분이요. 그 TV 생방송 중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쪽에서는 생방송 나오고 있는데 한 직원이 노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침범한 러시아 참모다, 그게 생방송 나가는 뭐 그런 것도 막 있었는데, 그래서 긴급해가지고 심폐소생술하고 해갖고 회복은 여러분 되었어요. 의사들 넘어지는 거예요. 의사들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고 이런 지식이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올 때 당장은 우리가 당황하지만은 그때 남편이나 믿음의 아내 혹은 부모님 혹은 여러분 주변에 신앙에 참 그런 분들 연락하면은, 권사님, 그래, 그때 그걸 듣고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집 듣기도 하지만은 저는 아직도 89세가 되는 어머님께 전화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참 어머님 전화 없고 또 일주일에 몇 번도 통화 안 하면 막 견딜 수가 없고, 그렇게 엄마를 사랑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없는 인생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몇 년 지난 다음부터 저분한테 바톤을 이어서 한 달 동안 전화 한 번 안 해도 그냥 저분이 너무 잘하니까 애들 둘이 진짜 너무 친해. 아주 너무 친해. 뭐 30분 뭐 1시간 뭐 그냥 자기 친정엄마 저리 가라요. 막 얼마나 친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도권을 뺏겨서, 어머님 나 바꿔주라. 그냥 끊어. 당신 알아서. 거의, 왜? 저분을 때문에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한마디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연단하려고. 건축 중에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노인 되신 분이요 딱 그 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10%께 살아있는데 하나님 누구 편인데?
진리편에 바로만 서 하나님 승리하게. 그 한마디가 할렐루야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에 대한 큰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분들한테 여러분의 한 말씀 던져주면요, 그들은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낙심하려고 하다가도 회복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런 고난을 받지 말라.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니까 이런 고난도 있대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을 받지 말래. 알겠죠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는데 이런 고난 기뻐하라. 16절 또 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당할 때 아까 그랬죠?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 당하네. 근데 우리 주님은 벌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가 또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잖아. 그럼 주님이 같이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1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고난이 오면은 교인들 소문날까 봐서, 누구 알까 봐서, 심지어는 목사님 알까 봐서 아주 쉬쉬하면서 그걸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오픈합니다. 오픈하면 참 자유해. 근데 중요한 건 오픈한 순간에 그걸 비난하고 잘못된 걸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중보 기도자가 더 많이 생겨. 새벽 기도하다가 그분 기억 속에 나서 하나님 그분 어렵대요. 두 분, 세 분, 네 명이 중보 기도가 쌓이잖아요. 이야, 이 하나님의 중보 기도 역사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 코로나 가운데 다들 복잡하고 막 어디 교회는 뭐 목사님이 나왔대요, 사모님 나왔대요, 장로님 나왔대요, 막 별것도 아닌데 막 교회가 그냥 혼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나오거든요 지금은요. 여러분 저도 여기 있지만은 내일 또 어딜지 몰라요. 이번 주일날 저랑 만나서 1m 앞에 같이 식사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5명. 예? 나도 지금 무증상으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 뭐 증상이 없고 우리 아내랑 검사해봐도 한 줄 나오고 하니까 예? 또 얘기지만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어쨌든 이건 나도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랑 못해요. 걸리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별의별 일 다 올 수 있고 나도 여러분도 올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픈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또 저도 비밀리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픈할 바야 다 아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으니까 이름 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오늘 누가 안 왔다? 걸렸구나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어제 그렇게 못 가요. 그런데 왜 못 가요? 했더니 우리 손녀가 어린이집 가서 거기 하나 나와서 손녀와 연관된 분들 한번 검사를 하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잘 됐지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오기를 목사님 푹 쉬게 하루요. 그래 푹 쉬셔요. 쉬시면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지금은 다 그런 위험한 시대지만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오픈하고 자랑하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 돌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또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까 읽었어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오. 이 우리 주는 경고라고 들어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어. 우리가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 돼야 돼. 야, 예수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어야 돼. 야,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의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바로 예배 드리려고. 그래 어려울 때 난세 인물이 난다고. 이런 가운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쁜 짓에도 하나님이 그런 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였다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좀 짓궂다피하면 그러잖아요. 그냥 두지 않고
특별히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마찬가지야. 조금만 빗나가도 벌써 시험이 오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코로나 처음 왔을 때 한 몇 개월 동안 두려웠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헌금 안 했는데 그날 6개월쯤 되니까 전혀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하나 다리도 안 부러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버렸나 저 사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즉방 효과 날 뿐이었어. 어떤 분은 벌써 오늘 이상한 마음 먹으면 내일 깨닫는 거예요. 벌써.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 더 많이 열심히 하는 자들이 시험을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날 그 시험은 거뜬히 이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시험을 이긴 다음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은혜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고난을 즐거워하자. 영광을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 이런 고난은 받지 말자. 때로는 이 고난이 실족함으로 내가 실수해서 우리가 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도 하고, 또 어떤 건 또 잘라버리고, 어떤 건 우리가 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원론 27번째, 그리고 또 모범적인 그 임원의 자세 오늘 18번째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십자가의, 결국은 십자가 삶이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고난 다음은 부활했다는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참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십자가와 아주 연관이 여러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신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명자들 쉽게 안 죽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거든요. 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한마디 예수님 선전한 거하고 여러분 1년에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선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하늘날 대사점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 지금 쓰러지면 교회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왜? 이제 은혜 받고 얼마든지 교회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면 물질로, 몸이면 몸으로, 마음으로 그런 걸로 연합을 이룬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고 전도고, 우리 가정이 전에는 야, 잘 살자, 좋은 집에 가자, 좋은 차를 타자,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집에 둘째 잘 됐대, 이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타워밸리스, 뭐 90평 아파트 그 가보면 막 어리번쩍해. 그런데 1년에 몇 명이 나와요, 솔직히 해서. 요즘 코로나 3년 동안에 한 명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집에 우리끼리만 비싸다, 좋다, 비싸다, 좋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안 살려고 해요. 집 적당히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 연봉이 4천도 안 되는데 1억짜리 벤츠를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여동생이 차 하나를 끌고 왔어요. 우리 다섯째 여동생 매제가, 애가 피부과 원장인데 보니까 벤츠요, 벤츠. 이거 오빠 타라고? 타려면 타래. 근데 오빠 이거 1,000만 원짜리요? 그러는 거예요. 왜? 중고 1,000만 원짜리가 셌다는 거예요. 서울 가면 그냥 벤츠 뭐. 그래, 나는 이런 거 안 탑니다. 나는 BMW 타고 싶다 그랬어요. BMW 훨씬 좋아. 김기관 장모님, BMW가 더 좋아, 벤츠보다. BMW가 뭐냐? B 버스, M 메트로, W 워킹.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아까 뭐라 했죠? 전철을 타든지, 아니면 워킹이죠. 워킹.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새벽 교실 때 걸어오시잖아요. 진짜 한 많이는 못 걸어도
하루에 연세가 많은 되신 분들은 한 1,000보, 2,000보 정도. 조금 건강한 분은 6,000에서 8,000보 정도. 예, 소래폭 한 바퀴를 돌면은 8,000보가 나와. 거의 8,000보. 상당히 좋아요. 워킹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관에 강건하셔서, 우리는 왜냐하면 소망을 묻는 자에게 소망을 이야기해 줄 사명 있는 자야. 누군가가 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대답해 줘야 할 사명 있는 자야. 우리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고 죽잖아요. 권사님, 고난 조금만 참어. 영광과 하나님의 이 즐거운 멸류관이 있어. 그래?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겨? 더 나가서 기도해. 더 나가서 예배드려. 그런 데일수록 죽자사 예배해. 예배에다 죽는 거하고 여러분 놀다가 죽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 예배에 죽어도 예배도 죽자 내가. 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자, 여러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